제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 34절 말씀으로 주의 나라가 보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생애가 그 뜻을 따라 그 의를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청소년 시절 아주 한결같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꾸는 그러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것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주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모든 세상과 같이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붙들려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부자가 되자.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때 그 청소년 시절에 어린 중학생, 어린 고등학생의 시절에 저는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저는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딴전 피울 때 저는 딴전 피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만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이 있다면 먼저는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리고 나를 이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던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참 주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청년의 시절 그렇게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재권을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이, 삶의 주권이 다 바뀌고 났더니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의 시절 저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꿈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청년 시절 내내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세계,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꿈꾸며 저는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를 믿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바라는 보물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물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너의 보물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땅의 것이 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물질을 지향하는 세상적인 삶과 주의 나라를 지향하는 주의 백성의 삶은 그 태도에서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 이 종이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예배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그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것은 눈이겠죠. 그렇지만 그 눈은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어야 하는 우리의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밝고 광명한 세계,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그 빛된 주님과 더불어 밝고 광명한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등불이다.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눈은 그 사람의 전생의, 그 삶의 전신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눈이 나빠 빛 되신 주를 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저 암흑의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어둡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머물러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전생애가 그 어두움 가운데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보물 삼아서 그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 보물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땅의 것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삶은 어떻습니까? 25절 이하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목숨을 위하여서, 그리고 몸을 위하여서.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 얻기 위하여서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그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은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것 보물 삼아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땅에다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온통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만 있다 보니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염려 충만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매일매일 하는 염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합니다. 주식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식 열풍이라 그러던데, 유명한 어떤
주식의 종목들을 사두고 그거 보면서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집값이 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집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부유하게,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출세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 자식은, 저 녀석은, 저 아들은, 저 딸은 왜 공부하지 않을까? 저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기타 등등등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연속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온통 염려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염려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땅에 쌓아둔 보물 때문입니다. 땅을 보물 삼아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더니 온통 그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뒷면에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어요. 그 인생의 뒷면에 아주 무서운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두 종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애매한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같이 둘을 다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이 문제입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이 재물에 대한 단어가 바로 맘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맘몬 들어보셨죠? 이제 이 맘몬에 대해서는 하도 흔히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맘몬을 대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들 계신 것 같습니다. 맘몬이 뭡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맘몬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서 섬기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땅의 것들을 보물 삼아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 마음이 온통 그 땅에 있는 보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보물, 그 땅의 것을 염려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은 재물의 신인 맘몬을 섬기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누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지금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물 삼고 그것을 보물같이 여겨서 그것들에게 오직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 땅의 것,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인생의 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은 날마다 그 보물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보물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보물을 염려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나면 염려라는 것이 싸그리 다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맞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가진 염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다른 것을 염려하는데, 다른 것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염려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더욱 내 모든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염려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좋아하는 저 세상 것 다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내 일이 꼬이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친구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학교도 떨어지고 세상 일들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또 염려하다가 어떻게 하죠? 결론은 그겁니다. 적당히 하자.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고 발을 빼버리지는 못하겠고 적당히 하자. 적당히. 신앙생활은 우선 적당히 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직장일하고, 먼저 사업하고. 그러니까 주의 나라보다 당장 그 삶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염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염려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 내 직장 생활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할까?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지만 공부 먼저, 직장 먼저, 사업 먼저 염려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 때문입니다.
저 땅이 보물이어서 그 땅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 내 땅이, 내일 내가 사는 이 땅의 세계가, 내일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내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도의 내일,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관한 염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내일은 준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도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과 내일을 준비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 사이의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 삶의 결과가 사뭇 틀립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났는데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특별히 고3만 되면 교회를 잘 안 보냅니다. 저는 그게 중학교 시절까지 좀 당겨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을 통해서 늘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고등학생만 되면, 고3만 되면 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냅니다. 그런 보고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도 청소년 생활하던 시절 그렇게 보고했고 지금 그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나중에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공부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많이들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다들 원하는 대학에 다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부모가 기대했던 대로 교회로 돌아옵니까?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에 관한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해 보니까 꼭지점이 약 2006년,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7년 그때를 기점으로 다음 세대, 소위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그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세대가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세대가 가장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주일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일 심각한 세대는 바로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 학생들은 오히려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를 따라 비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아주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그 다음은 청년들입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이미 떠나버린 것을. 교회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대학 청년부가.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 대학 준비한다고 신앙생활 잠시 멀리하게 했는데 신앙 떠나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공부가 더 중요하고 대학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돌아봤더니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그 마음으로 이미 신앙생활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흔히들 그렇게 염려합니다. 돈 좀 벌고 나서 생활이 더 나아지고 나서 신앙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의 태도의 삶과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신앙 안에서 그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청년들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청년들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들의 사업이 결국 일어서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직장의 모든 삶을, 그들의 모든 산업의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일을 염려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내일이 있다면 성도는 오늘 그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누가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한자 살피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본문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들 잘 알고 계신, 익히 들어서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좀 읽기에 암송하는 것과 좀 틀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우리 성경이 개정될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잘 개정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완전히 오역이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이 한 글자 빠져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어대로 아주 잘 번역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작정해 두셨습니다. 성도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염려하여 예비해 두신 것, 작정하신 대로 예비해 두신 그 내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만 신경 쓸 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만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흔히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이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처집니다.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 내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내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다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뭡니까? 맡기는 것이 무엇에 대한 걸까요?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께 다 맡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기서 맡긴다 하는 말의 뜻은 그 모든 일에 되어지는 결과를 주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일의 결과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그 내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일의 결과는 다 주께 맡기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보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그 주님께, 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나라를 보물 삼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보물 삼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 다 더하여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나라를 보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주의 나라를 보물 삼고 오직 주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백성이 된 것을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더욱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염려에 빠져서 노심초사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주의 나라를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